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 TV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몰트만의 저서 한 권 한 권씩 차례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해설해 드립니다. 몰트만은 개인적으로는 저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현대 신학에서 바르트와 보네프 이후에 물론 틸리히와 판덴베르크와 같은 쟁쟁한 신학자들과 더불어 현대 신학에서 아주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살아계신 학자이죠. 올해는 95세이셔서 꽤 노쇠하셨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제가 그분이 마지막 저서라고 하신 나는 영생을 믿는다 라는 책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소개하지만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책 읽기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 한스 킹의 그리스도교 이 책을 계속 조금씩 잘라서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르트 교회학 전체를 소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명제를 중심으로 게리그마 신학 연구원에서 한국의 바르트 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교수님들이 소개해서 이미 게리그마 신학 연구원의 유튜브에 소개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오토 베버 바르트의 제자이고 몰트만의 선생님이신 오토 베버가 한 권으로 요약한 칼바르트의 교회학을 지금 다시 조금씩 설명해 주고 있고요. 김광식 교수님이 번역하실 때는 일부 전체를 다 번역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끝까지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저 또 하나 현대신학의 위대한 선생님 신학자이신 몰트만의 신학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의 주요 저서부터 주서를 집중으로 이미 몰트만 선생님은 상당히 많은 책을 큰 책과 작은 책도 쓰셨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책, 두꺼운 책을 중심으로 한 권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몰트만 신학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아마 몰트만 선생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겠지만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몰트만의 주요 저서를 이제부터 끝까지 다 한번 소개해 볼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오늘 작은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크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날 희망의 신학 첫 시간입니다. 강독 서러운 희망에 관한 명상 중에 1.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희망의 신학 테올로기 데어 호프능이라는 책은 몰트만 박사님이 1964년도에 출판하셨고 한국에는 1972년도에 박봉남, 전경련 두 한신대 교수님에 의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저 오른쪽 화면에 이신근의 책 읽기 저의 유튜브 방송에 이미 이 책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듣게 되신다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의 신학이 한국에 세 차례 개정되어 번역되었는데 처음 나온 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위에 몰트만 박사님 어깨와 와닿고 있는 그런 책이죠. 저는 그 당시 1972년도에 서울신학대학 국내서점에서 표지가 하얗게 된 걸로 처음 구입했는데 나중에는 저렇게 색깔이 좀 변했던 모양입니다. 1964년도에 독일어로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7년 만에 8년 만에 한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30년 만에 2002년에 제가 다시 이 원래된 번역된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수정하여
이제 대한기독교서에서 다시 출판했고요. 그 이후에 또 15년 후에 2017년에 볼트만 선집 17권을 대한기독교서회가 다시 야심차게 모아서 출판할 때 이 책이 다시 하얀 표지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내용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번역은 그대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일부 한자가 좀 잘못되었거나 자그마한 실수가 발견되어서 다음 개정판에 그런 부분은 잡아 개정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희망의 신학 테올로기 데어 호프누, 사실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믿음의 신학, 사랑의 신학 이렇게 책의 제목으로 나온 책은 희소합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장 강조한 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이 칭의신앙의 토대로서 믿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에게 믿음은 두드러지게 강조되었습니다. 사랑의 신학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강조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랑을 가장 두드러지게 신학의 내용 안에 흡수한 사람인 성 아고스티누스가 아닐까. 그는 삼위일체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 그리고 이 두 분을 연결해주는 사랑의 끈, 성령, 이렇게 해서 사랑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의 삼위일체론도 전통적 삼위일체론과 달리 상당히 심리적인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죠. 뭐 그 이후에 이제 사랑의 신학이라는 책이 한국에도 출판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실존 형태, 믿음, 사랑, 소망 중에서 현대에 들어서 희망이라는 이 주제를 가장 강렬하고 선명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한 신학자가 바로 위르겐 볼트만이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그러나 희망의 신학이 결국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부제는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의 근거와 의미에 대한 연구입니다. 1964년도에 크리스티안 카이저 출판, 뮌헨의 카이저 출판소에서 나왔는데 이 카이저 출판소는 독일의 가장 많은 신학책을 소개하는 아주 권위 있는 출판사이죠. 그리고 이제 1972년부터 대한기독교서회가 이 책을 계속 출간하고 있고 제가 그 번역에 동참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기쁨과 영광이었습니다. 차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머리말이 나오고요. 서로는 희망에 관한 명상입니다. 여기에 이런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가? 2. 신앙의 희망. 3. 절망의 죄. 4. 희망은 현재의 행복을 보지 못하도록 인간을 속이는가? 5. 희망과 사고입니다. 제1장은 종말론과 계시인데요. 이 부분은 현대 신학에서 종말론이 어떻게 재발견되었나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의 새로운 부흥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재발견과 그 어떤 결과를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이 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약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몰트만은 설명하고 있고요. 3. 초월적 종말론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특히 바르와 불투만을 암시하는, 지시하는 제목인데 그것이 이제 4, 5에 4는 하나님의 초월적 주체성을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바르트를 설명하고요. 5. 인간의 초월적 주체성을 신학은 불투만의 신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6. 구원사적 종말론과 점진적 계시. 7. 하나님의 간접적 자기 계시로서 역사. 이것은 특히 폴파르트 판넨베르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몰트만의 이 1964년도의 희망의 신학 이전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책의 저술에 큰 영향을 준, 자극을 준 책이 두 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1960년도에
에르스트 블로어가 쓴 책 다스 프린치프 호프닝이고요. 또 1961년에 판덴베르크와 그 필켄스와 같은 여러 신학자들이 역사로서 계시라는 그런 책을 써서 종말론적인 방향을 지시하는데 이 판덴베르크와 필켄스, 렌토르프, 레슬러 이런 사람이 공저한 이 책 역사로서의 계시도 몰트만의 이 희망의 신학에 나오는데 하나의 중요한 동기부여를 했다고 보아야 하겠는데요. 이 7장은 판덴베르크를 설명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8계시의 종말론은 이제 몰트만의 종말론의 중요한 요지를 요약합니다. 제2장 약속과 역사는 구약 성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으로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 속에서 종말론적인 방향을 취하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거의 완전히 구약 성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몰트만은 케제만을 통하여 신약성서로부터 이제 3장은 이제 신약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를 설명하는 부분은 케제만, 에르스트 케제만 역시 투병의 유명한 성서신학자 케제만의 신학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고요. 2장은 이제 짐멀리나 특히 폰나터와 같은 구약 신학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2장 약속과 역사는 7장에 거쳐서 구약 성서의 계시가 어떻게 약속 신앙과 결부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예언자적 묵시사상적 종말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역시 여기도 이제 케제만을 비롯한 현대 성서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약에서도 어떻게 복음이 약속과 결부되어 설명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목차를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죽음의 문제, 부활에 대한 역사적 질문 문제, 실존적 해석의 문제 등등 죽음과 부활에 관한, 특히 부활 신학에 관한 바르트의 아주 중요한 기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종말론과 역사에서 현대 역사학에서 종말론이 어떤 특징으로 반영되어 있구나, 역사 철학을 통하여 종말론적인 방향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좀 신학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다 설명드리지 않고 중요한 부분, 특히 6장이나 8장 이 부분을 여기에서는 조금 발췌해서 여기만 소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이제 희망의 신학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교회론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엑소두스 공동체. 원래 박동랑 정경련 박사님이 번역하신 책에서는 출애굽, 엑소두스가 출애굽, 이집트 탈출을 의미했기 때문에 출애굽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더 폭넓은 의미에서 그 당시 출애굽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서 교회는 탈출하는 공동체다. 탈출, 이렇게 해서 엑소도스를 저는 탈출로 번역했고요. 부제는 현대사회 속에서 그리스도교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기라는 부제로 오늘날 교회가 어떤 형태의 숭배와 연관되어 있거나 그 매몰되어 있는지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절대자 숭배, 새로운 주체성 숭배, 공동체 숭배, 제도 숭배, 그리고 6에는 이제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의 지평 아래서 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미래의 지평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가 6장에서는 어떻게 사회를 위하여 자신의 소명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의 1장, 서론 희망에 관한 명상,
그 1장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본문 그대로를 소개하고 해설해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다시 번역할 때 로고스를 근거라고 번역한 첫 판을 수용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분의 초기 번역자이신 박봉랑 박사님의 번역을 존중하여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로고스는 사실 근거라기보다는 어떤 합리성, 어떤 논리, 어떤 정당성,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근거라는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대로 수용해서 종말론적인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종말론은 어떤 논리, 어떤 합리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해야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조금씩 추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종말론을 마지막 사건들이죠.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이나 마지막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일컬어 왔다. 그렇죠. 종말이니까요. 종말은 그야말로 마지막에 관한 거죠. 사람들은 언젠가 시간이 끝장날 때에 세계와 역사, 인간에게 별안간 들이닥칠 사건들을 마지막 일로 생각했다. 저는 이제 번역의 기술을 위하여 사실은 마지막 일을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주어와 수를 제가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그렇게 하면 너무 문장이 길어져서 독자들이 마지막 일을, 그 다음에 언젠가 시간이 끝장날 때에 세계와 역사, 인간에게 별안간 갑자기 들이닥칠 사건들로 생각해야 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문장이 조금 복잡해지고 독자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줄까봐 제가 주어와 수를 주어보다는요 목적어를 바꾸었다 할까요? 바꾸었는데요. 바꾸어도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꿔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이해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혹은 남자와 여자를 인간이라고 이해한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은 남자다 하면 틀리잖아요. 남자는 인간으로 이해한다, 남자를 인간으로 이해한다 하면 되지만, 인간을 남자로 이해한다 그러면 여자는 여기서 빠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꿔도 될 수 있는 문장과 될 수 없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 순서를 바꿔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꾸었다. 원래는 마지막 일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시간이 끝장날 때 세계와 역사, 인간에게 별안간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닥칠 사건들로 생각하였다. 우주적 영광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세계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죽은 자들의 보편적인 부활과 만물의 새 창조가 바로 이런 일, 마지막 일에 속하였다. 이런 사건들은 역사의 피안으로부터 차안으로 돌입하여, 안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작은 산, 피는 저쪽이고요, 차는 내 쪽이고 피는 저쪽이죠. 산 저쪽이 피안이고 산 안쪽이 이쪽이 차안입니다. 내 앞에 큰 산, 언덕이 가로막혀 있다면 저쪽은 볼 수 없잖아요. 미래는 죽음 이후에 종말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언덕 저 너머라고 했죠. 이걸 한자로 피안입니다. 역사의 피안으로부터 역사의 차안으로 돌입하여 만물이 자극을 받고 활동하던 이 역사를 끝장내리라고 생각되었다. 만물이 자극을 받는다, 활동하던 이 역사를 끝장낸다. 만물이 움직여지고 가고 있고 활동해가는 역사,
만물에게 영향을 주고 만물을 움직이는 역사, 이 역사를 결국 종말이 끝장낸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종말론에 관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흔히 독일에서는 집단적인 어떤 인격을 이제 영어의 man처럼 남자가 이제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듯이 이제 여성들은 이제 요즘 이런 경향을 싫어해서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를 병기하거나 좀 다른 용어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자원의 독일말로 만이라면 남자와 여자를 포괄하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대명사이죠. 모든 사람들, 인간은 이렇게 종말을 이해해 왔다고 일단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뭐 틀린 점이 없고요. 이걸 뭐두만은 비판하지 않는데 이제는 그러나 이 종말에 대한 이해에서 어떤 잘못된 착오나 오해가 생겼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최후의 날로 미루어 버림으로써 사실 종말이라는 말은 최후의 날이고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자 그대로는 종말은 마지막 최후에 일어날 사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의미로는 틀리지 않지만 어쨌든 세계의 어떤 급진적인 변화, 변혁, 부활, 새 창조 이런 등등 마지막에 일어날 일, 그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최후의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먼 미래의 일로 그 날을 미루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영위하였던 살아갔던 모든 날을 위하여 그 종말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고 고무, 자극을 주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고 혹은 비판하는지 그 종말의 의미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고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종말론은 마지막에서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오늘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국 미뤄놓고 먼 미래의 사건으로 미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훈적이든 고무적이든 비판적이든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종말론이 그렇게 위축되고 말았다. 그래서 종말론은 그리스도교 교의학의 끝자락이란 말은 모든 교의학이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 교의학의 방법론이니 재론이 이렇게 언급하지만 결국에는 창조론으로부터 시작하다가 또 타락으로 시작하다가 그쳐서 또 이제 구원으로 나오고 결국 구원의 공동체 교회가 나오고 성례가 나오고 하고 성령론이 나오다가 결국 종말론은 교회학에서도 종말 마지막 끝 부분에만 나오는 부분으로 결국 어떤 취급되었다는 거죠. 그 끝자락에서 쓸쓸한 모습을 종말론이 지니게 되었다. 종말론은 중요하지 않는 위경 정도로 쪼그라든 좀 너절한 부록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위경은 여러분이 뭔지 잘 아시죠? 정경으로 교회가 결정한 66권 외에 외경은 그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경전이죠. 일부 가톨릭 교회나 여러 다른 교회는 그 외경도 정경 안에 포함하여 교회마다 다르게 정경의 범위를 확정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66권 외에 들어오지 못했던 정경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위경은 일종의 사입이란 말이죠. 가짜 도무지 경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어떤 조작된 경전,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냥 참고도 아니고 재미거리로 보지만 외경보다도 비중이 없는 그런 어떤 문서로 취급되었죠. 종말론도 일종의 외경 정도가 아니라 위경 정도로까지 그렇게 푸대접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높이 들림과 통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고 이런 주제에 논리적인 결과로서 생겨나지도 않았다.
그렇죠. 종말론은 마지막 예수님의 뭐 재림이나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직접 십자가와 부활, 높이 들리신 예수의 현재적인 통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었다.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주일의 설교가 부활절 설교와 동떨어져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종말론도 그런 주제들과 사뭇 멀리,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었다. 더욱이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를 계승하는 조직이 되어 그 주장들을 완강하게 대변하면 할수록 국가 종교에 핍박받는 그리스도교가 결국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종교로 바뀌었고 그 국가 종교를 대변하는 조직이 되면서 종말론뿐만 아니라 또 지금 살아가는 이 역사를 위한 종말론의 역동적, 혁명적, 비판적 영향력은 결국 열광주의 종파들과 혁명적 집단들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그리스도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받고 핍박받는 종교가 지배하는 종교 편을 씀으로써 시대를 비판하고 시대를 넘어가야 될 어떤 희망의 어떤 미래에 대한 설교나 강조점을 점점 깊이 하면서 그 대신 현 체제의 비판적인 다른 종파들, 열광주의나 혁명적 집단들이 원래 그리스도교의 이런 종말론의 역동적, 혁명적, 비판적인 영향력을 개성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교적 신앙이 자신을 지탱하는 미래의 희망을, 자신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있고 자신을 붙들어주고 있는 희망을 자신의 생활로부터 분리했다. 희망과 그리스도의 삶이 분리되었다. 그리고 미래를 피안이나 영혼으로 옮겨버렸다. 미래의 희망을 이제 피안, 여기서 피안은 먼 미래를 의미하지만 흔히 사후, 죽음 이후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하죠. 미래의 희망을 죽음 이후에서 기대하거나 또 일종의 영혼으로 이제 밀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희망은 교회를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매우 일그러진 모습으로 이제 희망이 되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마다 교회를 대적했다. 이른바 열광주의 정파나 혁명적 세속적 집단들은 교회가 포기하거나 억압한 희망의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파괴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교회가 원래 붙들고 있고 또 교회를 유지하던 희망이 사라지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희망의 새로운 형태로 무기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형태로 되돌아왔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했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공산주의도 일종의 미래적 유토피아 사상 아닙니까? 무신론적이고 전투적이었긴 하지만 공산주의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교로부터 영감을 받은 하나의 세속적 종말론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공산주의와 같은 어떤 새로운 세속적 유토피아 희망의 철학이 기독교를 이제 향하여 되돌아와서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했다. 이런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신앙이 전해준 성서의 정은, 성서의 내용은 갈피마다, 종이마다, 곳곳마다 모든 성서는 메시아적인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정 기독교야말로 참된 메시아적 미래의 희망을 전하는 종교였다라는 것을 원투하는 여기서 다시 해석합니다. 실로 참으로 종말론은 희망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희망에 의해 움직이는 희망의 대상에 의하여 움직이는 희망까지 포괄하는 그리스도교적 희망에 관한 가르침이다. 종말론은 어떤 미래에 죽어서 혹은 나중에 어떻게 이 세계가 변하는가라는 그런 가르침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우리를 움직이는 희망을 설명하는 그런 희망에 관한 이론이다.
그리스도교는 단지 부록에서만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완전히 종말론이요, 희망이요, 앞을 바라보는 전망이요, 앞으로 나가는 행진이다.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철저히 종말론이라는 말은 사실 몰트만이 처음 쓴 말은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알버트 슈바이처나 요하네스 파이스가 묵시적 종말론을 강조할 때 예수는 철저히 종말론적인 희망을 선포한 사람이라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르트도 로마서 1판과 2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히 철저히 종말론이 아닌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철저히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실 종말론의 철저한 재발견은 몰트만이 아니라 바르트가 먼저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결론 부분이 서로 달라졌다는 측면에서 몰트만의 종말론과 바르트의 특히 초기의 종말론은 극명하게 비교되거나 대비되고 대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교는 또한 현재의 타개와 변혁이기도 하다. 흔히 이제 종말하면 현세의 비극적인 현실, 암울한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더 나은 미래,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갈망하고 더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래서 현재 속에서 적절히 침묵하거나 현실 속에서 현실을 견뎌내게 하거나 참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결국 현실을 변혁하고 타개해 나가는 종말론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전통적 종말론은 현실과 무관한, 현실의 변혁과 무관한 어떤 현실 도피적이고 미래적인 혹은 피한적인 어떤 종말론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종말은 현재 속으로 들어와서 현재를 타개하고 변혁하는 것이다. 종말론적인 것은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것, 이것들 중에 그리스도교에 붙어 있는 하나의 부록,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교 신앙의 매체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다. 그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의미다. 매개체다, 매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중매하는 사람이다, 주택을 소개한다, 이래서 매체다, 혹은 이 부분은 좀 화학적인 표현으로 다른 것들을 다 연결하는 어떤 화학적인 요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음악의 표현을 씁니다. 몰트만의 신학 안에는 특히 이 서론 부분에는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틸리히나 판넨베르크와 같은 신학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글만을 쓰지만, 바르트나 보네퍼나 특히 몰트만은 종종 문학적, 미학적, 예술적 표현을 즐겼습니다. 종말론이 그리스도 신앙의 매개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중매하는 사람의 표현이고, 혹은 어떤 화학적인 매체라는 의미에서 화학적인 인상을 느끼지만, 조율한 음이라면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하나의 주 멜로디가 있잖아요. 주 멜로디를 바치기 위하여 모든 다른 악기들이 다 거기에 반영되고 조화를 주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수많은 악기처럼 많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주음, 주테마, 주제는 기독교의 종말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만물이 녹아드는 기대된 새로운 날의 여명의 시간이다. 이거는 이제 자연의 현상을 표현합니다. 여명의 눈동자라는 유명한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는데, 밝아오는 새 아침의 첫날에 밝아오는 동토는 이 자연현상을 빗대서 쓰는 말이죠. 기대된 새로운 날의 여명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살아가며,
그리스도교 신앙은 흔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사건에서 기독교가 출발했다. 그리스도교는 이 칭의신앙으로부터 일어서고 넘어진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물론 몰트만도 루터처럼 물론 이제 루터파 신학자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자이긴 하지만 독일 사람으로서 십자가 신학을 매우 강조하고요. 희망의 신학 다음에 나온 책이 유명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신학의 중심 주제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신앙은 십자가로부터만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은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미래의 약속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신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부활과 그의 보편적인 미래의 약속으로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이 그리스도교는 결국 전적으로 어떤 희망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종말론적인 약속의 특징을 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메시아 때문에 생겨난 고난과 열정이다. 메시아 약속과 메시아 기대도 결국 종말론적인 내용을 띠고 있잖아요. 메시아 사상은 현실을 극복하고 타개하고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자라고 한다면 종말론은 메시아와 무관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신앙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혹은 예언자와 같이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실천하고, 실현하고, 미래를 가져오는 분으로서의 그 메시아 때문에 종말론은 생겨나는 것인데, 그 생겨나는 것이 뭐냐? 종말론은 또 이제 고난과 열정이다. 고난이나 열정이란 말은 라틴어로 파시오, 패션, 영어로 패션인데, 패션은 한편으로 보면 고난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패션하는 열정입니다. 한 단어가 두 가지를 다 띄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실 고난을 많이 받죠. 또 고난을 많이 받음으로써 더 꿈과 미래가 더 열정적으로 정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말론은 메시아 때문에 생겨나는 하나의 패션이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애초부터 그리스도교 교리의 한 부분일 수는 없다. 부록이거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교의 설교, 그리스도교인의 실존, 모든 교회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방향을 지니고 있다. 제가 지금 그 한스킹의 두꺼운 저서 그리스도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한스킹은 그리스도교 신학과 역사를 패러다임이라는 틀로 정확하게 잘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패러다임이 바로 원 그리스도교의 묵시적 종말론, 묵시적 그리스도교이잖아요. 초기 그리스도교는 묵시적 혹은 종말론적 희망에 의하여 강렬하게 형성되고 지탱되었다는 것인데 원 그리스도교의 신앙 특징 자체가 이미 종말론에 크게 비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 신학과 교회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었든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말론적인 미래의 희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걸 구현하려고 애썼던 그런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신앙에는 오직 하나의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뿐인데 바로 미래의 문제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대상으로부터 제기된 것이고 이 신앙을 통해 인류와 인간의 사상도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다. 종말론적인 미래의 희망에 관한 문제고
이것 통해서 인간의 모든 사상도 인류도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희망에 관한 성서적 정언 안에서 타자로서 다가오는 것, 여기서 타자라는 말은 이제 나가 아닌 다른 자, 다른 존재라는 뜻인데, 타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바르트 로마서 2판 1922년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전적인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여기는 뭔가 바르트 신학의 흔적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은 전적으로 다른 것이고 전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결국 타자죠. 성서적 정언 안에서 타자로서 완전한 낯선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주어진 세계와 우리가 이미 겪은 세계 경험으로부터는 생각하거나 그려낼 수도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서 다가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의 약속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이나 세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진 희망의 하나님, 바울의 로마서 15장 13절의 희망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존재의 속성으로 지니신 하나님이다. 이 미래를 존재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은 에르스트 블로호의 문장을 인용했다고 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신론은 에르스트 블로호는 무신론의 희망을 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블로호는 이제 그의 유명한 다스 프린집 호프능, 원래 이 책은 이제 번역 한국의 여러 책으로 출판되어서 희망의 원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제목은 희망의라는 전치사가 소유격이 없습니다. 다스 프린집 호프능, 그 원리 희망, 희망 원리, 혹은 직역하면 희망이라는 원리, 이렇게 번역해야 하겠는데 이게 어색한지 왜 블로호가 희망의 원리라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뭐든지 희망의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표지만 강렬하게 다르게 이렇게 말했을 뿐 결국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본론이 측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뭐든지 이 다스 프린집 호프능 이 책을 1960년대에 출판된 이 책을 오늘날 가지고 스위스에 휴가에 갔는데 이 책에 푹 빠져서 스위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휴가를 즐기지도 않고 이 책을 그렇게 깊이 읽었나 봐요. 여기서 그는 큰 충격과 자극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무신론자들도 물론 막시스트, 새로운 막시스트, 신막서주의적 철학자이죠. 동독에서 떠나서 쫓겨났겠죠. 그가 결국 튜빙엔의 교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몰트만이 교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그때는 이미 블로호가 튜빙엔의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는요, 그 튜빙엔의 그 대학의 본 건물이 그 도로변에 그 옛날식 건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나는 보지 않았는데 블로호가 이 책을 쓰고 기독교에 실망하거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청년들에게 유럽의 희망을 열렬히 대변했던 이 블로호를 엄청나게 지지하고 숭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튜빙엔 대학의 본관 건물 그 1층 위에 그 복도에 들어간 위에 그 건물 그 돌멩이 위에다가 에르스트 블로호의 대학이다 이렇게 붉은 페인트를 썼고 지워도 또 쓰고 지워도 또 쓰면서 이른바 청년에게 어떤 청년의 혁명의 불씨를 동기를 부여한 자로서 블로호는 열공적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신뢰와 존경을 상실하고 이제 세속적 종말론, 희망을 말하기 전 그 시절에 나온 이 책은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모양인데 몰트만도 이 책을 가지고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로가 설명하는 이 희망에 관한 탁월한 설명에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왜 무신론자들도 오늘날 희망을 말하는데 왜 그리스도교는 오늘날 오래도록 희망을 상실했는가, 희망을 저 무신론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는가, 우리는 희망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교야말로 바로 희망의 종교가 아니었는가, 왜 근데 희망이 점점점 약해지고 이제는 세속적인 종말론, 무신론자들의 종말론이 희망을 가르치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방관했는가라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희망의 신학을 다시 복원해야 하겠다, 다시 써야겠다고 몰트만이 결심했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그의 글에서 여러 가지 자리에서 그렇게 수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안이나 우리 위에서 가질 수 없다. 영어의 have, 독일말의 haben이어서 저는 이걸 번역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가진다. 그래서 이걸 우리 위에 모신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예의에 맞는 것 같은데, 직역하자면 가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가진다고 할까? 서양 사람들의 표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가진다라고도 표현하나 봐요. 뭐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의 책에서 우리가 소유의 존재로 살 것이냐 존재로 살 것이냐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소유형 인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존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이 프롬의 논제를 미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을 가진다라는 말은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모든 걸 소유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인가, 이게 어떻게 어느 속에서 나타났는가 이렇게 생각.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모신다, 예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관에 유럽적, 서양적, 독일적 표현은 가진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가지거나 우리 위에 가질 수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흔히 내재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하는데 몰트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부인할까요? 그 뜻은 아닙니다만은 지나치게 내재성 안으로 빠지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겠다. 또 혹은 저 위에,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이른바 개신교, 신개신교,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현저히 강조했던 내재적인 하나님, 역사 안에서 철저히 자신을 발전시키고 전개해 나가는 내재적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은 바르트입니다. 내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르트 신학을 겨냥하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겨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나 우리 위에서 모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항상, 처음이라는 말은 창조 때부터겠죠. 역사 시작부터 언제나 오직 우리 앞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계시는 분이지 우리 안이나 우리 위에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미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가질 수 없고, 여기서는 이제 가질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있으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가질 수가 없는데요, 자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희망하며 기다리는 분이다.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이다. 이런 뜻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가질 수 없고 우리 위에 있다고 해서도 가질 수 없잖아요. 원래는 우리 위에 계시다면 가질 수 없죠. 우리 안에도 계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가질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오직 기대하고 희망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학은 모름지기 자신의 미래의 목표로부터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종말론은 마땅히 올바른 신학의 마지막 끝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학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 여태 전혀 참여해보지도 못한 미래의 사건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희망하고 기다려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속에서는 우리 안이든 우리 위든 그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그 소유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왈가불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그것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기에 여전히 모호하다. 애매함에 빠져있는 하나의 꿈이 아니냐. 사변이요 동경과 어떻게 보면 또 공포가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몰트만은 종말론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론은 이제 로고스적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말할 때 종말. 근데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고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대상적으로 놓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종말론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창조론도 우리가 말을 하지만 창조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론이라고 말하긴 해도 결국에는 창조신앙이다라고 해야죠. 어떤 분은 창조도 과학이다. 창조과학이라는 말을 쓰지만 가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검증하고 증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창조론도 그렇지만 더욱이 종말론은 아직 미래로부터 오고 있는 희망의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오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던 미래의 희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에스카토로기, 로직, 논리는 종말론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리는 뭐를 교리라고 말하냐. 반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명제를 모은 묶음집을 교리라고 말하면 마지막 일에 관한 교리, 종말론적인 교리는 존재할 수 없다. 다시 상세히 설명합니다. 로고스, 로지, 로기라고 우리가 하나는 로고스라는 헬라어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그에 일치하는 단어 안에서 진리로 드러나는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도 항상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언어가 로고스인데 그런데 미래가 현재의 연속도 아니고 현재의 규칙적인 반복도 아니라면 이런 의미에서 미래에 관한 로고스 합리적인 설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미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뭔가 압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런 미래에 관해 우리는 전혀 말할 수 없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나 이미 학습된 지식이 없이 완전히 다른 것이 온다고 해도 우리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그런 미래에 관해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의미 있는 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로고스에 적합한 진리는 우연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로고스란 말은 논리란 말은 과학적이다. 논리적이란 말은 반복되고 항구적이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는데요. 희망은 깨어있는 자의 꿈이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은 여전히 판도라 상자에서 나온 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꿈은 어떤 하나의 판도라 상자, 마지막 열어본 판도라 상자에서 나온 하나의 재앙과 같다. 인간의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늘 허망하고 얼마나 실망과 낭만과 재앙이라는 현실에 부딪혔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이 꾸는 꿈이란 대부분이 이렇게 허무한 재앙으로 변하는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여기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설명하여 말하면 잠시 기독교는 이렇게 꿈에 관한 어떤 이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이 미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미래 일반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미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학이죠. 미래에 대한 예고. 근데 그 미래에 관한 얘기도 오늘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을 충실히 자료로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미래로 변할 것인지에 관하여 현재의 경험을 기초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말하는 미래 혹은 미래학이라고 하시는데, 기독교 종교는 그렇게 현실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고하는 예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현실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는 이제 다시 전적으로 새로운 것,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어떤 미래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뭐또 다시 시선을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 분명한 역사 사실로부터 출발하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지 않는 미래를 말하려고 할 때 붕 뜬 소리, 허망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현실을 근거로 해야만 그야말로 종말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종말론은 미래에 관한 막연한 꿈이나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현실에부터 출발해서 그 현실의 미래, 그 미래적 가능성, 그 미래의 힘을 알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 종말론의 근거인 현실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가 약속하는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부활의 현실을 이식하고 부활한 자의 미래를 선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에서 미래에 관한 모든 진술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 안에 두는 것은 종말론적 정신과 유토피아적 정신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이냐?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나 기대나 허망한 망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의 미래에 관한 희망에 근거하여 기독교 종말론은 출발하고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부활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꾸로 그에 관한 모든 진술과 판단도 동시에 그로부터 기대될 수 있는 미래에 관해 진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역사적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미래를 말한다면 또 그의 모든 역사적, 그에 관한 모든 진술도 미래로부터 진술되어야 한다. 미래에 관하여 진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신학이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방법은 헬라적인 로고스, 반복하고 긍정하고 늘 항구적인 어떤 그런 로고스 논리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인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이 될 수가 없고, 오로지 희망적인 명제와 미래적 약속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따릅니다. 희망적 명제는 지금 경험하는 일상적인 어떤 명제가 아니라 기대하고 바라는 명제라는 거죠. 이 희망은 또한 근거 없는 붕 뜬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한 명제이고요. 무엇보다도 몰통하는 미래적 약속을 그의 종말론의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약속입니다.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프라미스, 영어로, 근데 이게 라틴어로 프로미시오인데요. 프로는 앞이고 미시오는
보낸단 말입니다. 미시오. 여기서 미시온, 선교, 온 세계로 나가라고 보내는 파송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부활하셨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용을 바라보고 우리를 온 세계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들려면 종말론의 몰트만의 종말론, 희망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개념인지를 이 책에서 연거푸 자주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술들은 단지 그가 과거에 어떤 자였고 지금은 어떤 자인지를 말하지 않고 그가 장차 어떤 자가 될 것이며 우리가 그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진술들을 함축한다. 그 모든 진술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들은 그의 약속된 미래를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아직 오지 않은 그의 미래를 희망하도록 가르친다. 희망에 부푼 약속의 진술들은 미래를 앞질러 간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는 약속 가운데서 이미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며 일깨워진 희망, 각성된 희망을 통하여 현재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 명제는 경험할 수 있는 눈앞의 현실과 일치됨으로써 비로소 진리로 드러난다. 모든 명제, 모든 가설, 논리적인 추론은 경험적인 현실과 일치한다.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희망에 관한 약속은, 희망에 부푼 약속의 진술은 경험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충돌하면서 드러난다. 그것은 경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것은 지금 존재하는 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현실을 지금 드러낸다. 그것은 지금 존재하는 현실을 정신 속에서 모방하기보다는 약속되고 기대되는 현실을 향하여 변혁하려고 한다. 그것은 현실에 질질 끌려가기보다는 횃불을 들고 앞장서려고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현실을 역사적인 것으로 만든다. 만약 현실이 역사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면 하만처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면 누가 현재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미래를 제대로 파악하겠느냐고 질문하지만 또한 거꾸로 미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현재를 파악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약속의 형태로 이 땅에 주어졌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 혹은 약속의 희망을 통해서 이 현실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한다. 즉 어떤 현실을 파악하느냐, 현실 그대로를 두둔하거나 보존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현실의 부조리, 모순, 절망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것을 미래의 희망, 약속을 통하여 제대로 변혁하고 타개해 갈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적 종말론에서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경험과 희망은 서로 갈등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적 종말론을 통해 기존 현실과 영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그는 희망과 경험의 싸움 안으로 이끌려간다. 현재 경험하는 경험과 그가 기대하는 희망이 서로 충돌하도록 싸움 속으로 연루되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흔히 바울의 칭의론을 근거로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또 얻었다. 이것도 물론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형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어렵게 되었다는 말은 결국 궁극적으로 소망을 품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띤 소망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도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구원은 하나의 징의로부터 출발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고 아직도 미래적 구원을 향하여 달려간다. 멸관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말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이미 그 자체가 소망을 품고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결국 최종적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미래적인 구원이 아니겠느냐. 이미 지금 우리가 얻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경험하는 구원이 전부라면 뭘 더 이상 소망하겠느냐.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구원은 궁극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본다. 그렇다면 참고 기다려라. 바울은 여기서 이제 참는다,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더 강조하는 듯이 보이지만 모트만은 참고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희망으로 이 현실을 타개하고 변혁해야 한다라고 해서 더 변혁, 타개, 실천을 강조합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해서 참고 기다리기만 하자.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새 세상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참자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다는 건 자명합니다. 바울도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경험 속에서 이미 여기서 부활을 맛보고 미래의 경험을 맛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냥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고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의미에서 바울도 여기서 수동적인 인내만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좀 설명 길어졌네요. 첫 시간이지만 시간이 꽤 길어집니다. 신약 성서에서 온통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 희망은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이며 그래서 보이는 것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러나 언젠가 극복되고 사라질 현실로 판단한다. 희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자신과 세계의 기존 현실과 겪게 되는 갈등은 바로 희망 그 자체를 태어나게 하는 갈등이다.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에 저항하는 희망은 앞부분은 계산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오직 현실에 철저히 충실한 그런 희망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적인 희망, 예보학, 미래학이겠죠. 그러나 기독교 희망은 그것마저도 저항하는 참된 희망이라는 것을 몰트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극복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속에서 이 현실에 두둔하고 익숙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실과 충돌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돌하는 희망 자체가 결국 희망을 낳게 하는 어떤 희망이고 갈등은 결국 새로운 희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갈등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극복되고 사라질 이런 말을 합니다.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이제 제2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게서라는 책에서 앞으로 이제 곧 모자나 언젠가 되겠습니다만은 언젠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의 신학의 내용이 적지 않아서 몇 달, 1년까지 더 이상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 신학에서 몰트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땅에 버림받은 자를 위하여 버린 자의 편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버림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부활은 그 버림받은 자를 또한 받아들이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흔히 서로 대립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갈등, 버림받은 인간이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수용되는 이 갈등이
결국 기독교 희망이 말하는 겪는 갈등이다.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부활의 희망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망되고 보증되는 의의 미래,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미래는 죄, 불의와 싸우고 갈등하고, 생명은 죽음과 갈등하고, 영광은 고난과 갈등하고, 평화는 분열과 갈등한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 희망은 자신의 진리를 입증한다. 칼뱅은 부활의 희망이 일으키는 이런 모순을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다.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들, 죽은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된 부활을 선포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패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어려운 자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가 숨어 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에 관해 듣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에 억눌려 산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모든 선들이 약속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라고는 배고픔과 목마름 뿐이다. 만약 우리가 희망 위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밝히 비추는 길 위에서 어둠의 한복판을 뚫고 이 세상을 서둘러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네, 화면을 전환하니까 이제 첫 화면으로 나오는군요. 오늘은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명저, 새로운 희망에 관한 명상 중에서 1,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거의 모든 내용을 제가 번역한 이 책을 읽고 보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용 전체를 읽고 또 필요한 보충 해설을 해드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그 단락마다 그 단락이 안고 있는 내용의 양과 질에 따라 이 강의의 시간은 달라질 텐데요. 여하튼 희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인내 속에서 이 책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책을 읽었거나 또 읽지 못한, 이 책을 가지지 못하거나 어쨌든 어떤 형편에서든 이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가급적 이 책의 내용을 거의 상세하게 읽고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매우 길고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하는 불가피한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의 형편상 중간중간에 잘라서 보시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가급적 이제 몰트만의 신학을 진면목을 제대로 맛보기 위하여 최대한 본문을 그대로 다 소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적절한 설명, 해설을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언제 계속 이어가실지 규칙적으로 이걸 해나가기는 어렵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르트의 교회교약, 오토 베버의 한 권으로 된 책, 그 다음에 한석경의 그리스도교, 이 책도 굉장히 방대한데 이 두 권과 더불어 이 몰트만의 신학 전반을 다시 소개하기 때문에 무척 벅차고 힘든 과제이지만 제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이 강의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강의에 만족하셨는지요? 만족한다면 희망할 것 없죠. 계속 만족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에 나올 내용을 기대하시고 희망 속에서 제 강의에 즐거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쁘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늙어가니까 말이 많아지네요. 아이고. 하여튼 고맙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